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또 그들이 만나게 된 사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라면 이후 8장과 9장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바울이 회심을 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는데 이 10장은 이방 선교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으로서 그 이야기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이라고 하니까 사도의 활동을 중심으로 복음이 여러 지역에 전파가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야기의 중심에 사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이 선교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접했고 또 이것을 계기로 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보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둔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고넬료가 아무리 의인이고 또 그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이것의 결과로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둘의 만남은 절대로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둘의 만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만 환상이 있었다면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해도 베드로에게 환상이 없다면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영웅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 누구도 복음을 접하지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의 행전입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자신이 본 보자기 환상을 생각을 하면서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나머지 또는 이 유대교 전통에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할 게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까지 평생 유대교 문화 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모세 율법은 그냥 인간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 보자기 환상 역시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둘이 서로 상충되는 요구처럼 보여서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 환상은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어떤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까닭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그가 고집이 세서 또는 그가 의심이 많아서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고민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또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살면서 어떤 환상을 보든 또는 꿈을 꾸든지 간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길 바랍니다. 유대교 환경에서 자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보자기 환상이 구약의 율법과 반대되는 가르침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결코 말씀보다 위에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이것을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심했거나 또는 환상 그 자체를 의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것을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형식으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이나 이적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로서 성경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며 나에게 요청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연구하며 또 묵상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왜 찾아왔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이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여기에 온 까닭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집에 머물게 했는데 이 장면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는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들의 초청에도 응했는데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함께 베드로를 맞아였는데 심지어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오자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를 보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고넬료의 이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예의가 바른 탓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고넬료의 행동은 당시의 사회적 기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베드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는 가이사랴 지방의 로마 총독을 호위하는 부대였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대는 지금으로 치면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을 경호하는 부대로서 고넬료가 이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출세 가도를 달리는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로마의 지배 계층에서도 앞날이 창창한 고넬료가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유대인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고넬료는 이 당시 기준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도 세상의 시각이 아닌 신앙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이 고넬료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생각과 경험 또 세상이 말하는 교훈보다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해봐서 알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비교적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생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고 또 그 결과로 자신이 잘 됐으니까 이것이 자신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 또한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위 세상적인 기준에서 줄곧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일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잘 되니까 내가 인생이 계속 잘 풀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무엇이 그 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세상이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아무도 속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었기에 이 초대에 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또 그 환상을 통해 당신을 이 자리에 초청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을 봐가면서 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에게 일종의 의인의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런 의인의식 같은 거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럴까봐 제가 좀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화성교회가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내년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일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화성교회가 세상의 도덕 기준이든 또는 기독교 윤리로 보든 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일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 그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 어떤 한 목사님이 나와서는 자신은 이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의 이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들 또한 은연중에 사람을 가려가며 만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세리와 창기를 찾아갔죠. 이것은 지금 시대로 치면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사기꾼과 또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베드로가 큰 결단을 한 끝에
그가 고넬료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 끝에 이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죄악 투성이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그 자체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묵상을 할 때 또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아.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의인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내가 정말로 아무 가망이 없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단지 지적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기어코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이 먼저 생각이 나고 또 사람을 그래서 가려가면서 만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용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교를 주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 그 자체로서 아무런 가망도 없고 죄악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또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